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사도행전 24장은 다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천부장의 이름이 뭔가 하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을 했는데 그 사실을 대제사장 무리들과 또 유대인들 가운데 암살을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약 닷새 정도 있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가이사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변호사를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고용한 더둘로를 변호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레토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레토르라는 말은 보통 요즘 말로 레토릭에 능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인데 말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의 법정에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식 법률가를 고용한 것은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지금 고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총독 벨릭스가 헤롯 궁에 갇혀 있던 바울을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더둘로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벨릭스를 막 띄워줘요. 그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이어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발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4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이고, 요즘 전염병 얘기 들으니까 실감이 확 납니다. 그지요? 이 고발 내용을 보면 길지 않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서 올가매기에 가장 필요한 것만 딱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더둘로가 고발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요한다라는 말은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둘로가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벨릭스, 이 로마에서 온 총독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총독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시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주 이 소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 황제에게 이 벨릭스가 신임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지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둘로가 이런 벨릭스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무효다,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딱 걸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발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헤르시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더둘로가 사용할 때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당파라는 뜻이었어요. 당파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불순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도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도적의 무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나사렛 도당이라고 했으니까 나사렛에서 만들어진 도적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고발했던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자주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더둘로가 바울을 지금 고발하면서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 이 로마에 대항했던 나사렛의 도적의 무리들의 가장 수괴가 누군가 하면은 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발했던 거예요. 이 사람 뒤에는 큰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성전을 이 사람이 더럽게 했다. 이건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성전을 더럽게 했으니까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는 보니까 더둘로가 성전을 더럽혔다, 마치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는 자주 성전에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가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던 달란트를 약탈해 가기도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주제는 로마 총독에게는 아주 민감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격렬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으면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벨릭스 총독이 그냥 덮을 수 없는 얘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둘로가 고발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고요. 이 재판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더둘로가 고발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단지 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어떤 증거도 정인도 지금 내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이렇게 총독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이 찾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심지어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더둘로의 주장을, 연설을 듣고 나서 다들 무엇을 했는가 하면 뭘 했을까요? 옳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법정은 우리에게 골고다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사실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바울도 무죄한 상태로 이 로마 법정에 서 있게 된 것이지요. 더들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는 아마도 바울을 보면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머리로 표시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머리로 한번 잠깐 끄덕거렸던 것 뿐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변명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시리아 유대 총독이에요. 사실은 유대라는 나라는 더 작은 나라고 로마에서는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시리아의 총독이 오면 이 시리아 총독이 유대 나라까지 함께 다스렸던 것인데요. 바울을 지금 재판하던 이 무렵에는 벨릭스가 이미 한 6년 정도 시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미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벨릭스 총독은 이 시리아 그리고 유대 총독 재임 기간 중에 뇌물을 아주 많이 받은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뇌물을 바꾸는 그 재판을 구부러지게 했던 그런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도 이 벨릭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변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사실은 재판장답게 공의롭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알리바이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들로가 바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도당의 수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유대교의 결례, 정결 예식을 바울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같이 왔던 그 형제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7일 동안 이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하루 있을 거예요. 그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7일 동안을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벌써 며칠을 보낸 겁니까? 8일을 벌써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8일을 보낸 다음에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던 것이지요. 바울이 저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사실은 보지도 않았지만 드로피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소요가 막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8일째 되던 날 성전 앞에서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면 9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잡혀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조카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날 밤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데리고 나와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걸렸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라에 도착한 거예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헤롯 궁에 갇혀 있다가 12째 날 그날을 보내고 이제 총독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가이사라가 5일 전에 출발했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바울이 만난 것은 14일째 되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정을 지금 바울이 총독에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예루살렘에서 과연 더둘로가 말하듯이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시간이 있는지, 알리바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일정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둘로가 정인을 데리고 왔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딱 한 가지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하고는 조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총독에게 쭉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이 무엇인지 총독께서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총독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갔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전에 예배하러 정결례를 가지려고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들,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다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던 것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인 동시에 부활의 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이야기지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예루살렘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릭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5절에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15절의 마지막에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하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리고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악이 기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가 악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하게 되는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가 악한 채로 있는가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간단하고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기준점인데,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한번 천천히 그러나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것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에베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다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함께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거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 누리고 살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롭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그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구분되니까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바울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해요. 하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해져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안 애쓰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 삶을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사람의 마음이 조심스러울까요? 아니면 함부로 해도 될까요? 당연히 조심스럽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주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애씁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도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바울이 애쓰는 것은 이럴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그 모습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바울이 애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의인의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의인의 부활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정언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의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바울의 고백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빚,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의인의 부활에 자신은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고난이 분명히 예고되고 있지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인의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명만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도록 하셨고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것인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에서 21절까지의 긴 말씀은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변론은 자신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은 진실을 다 밝혔습니다. 바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어요. 23절을 보면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23절입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법정에서 이 바울은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가 분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2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나 이 가이사라에 바울을 머물러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자 벨릭스는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죄라면 나가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총독은 떠나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총독이 오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장의 말씀, 25장의 말씀,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바울이 동요했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흔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그 2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총독이 왔을 때에 이 바울은 정말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24장에서 봤던 그 변론을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4장과 25장 로마로 가기 전에 이 2년 동안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시간이 바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지만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일을 행해 가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다른 길을 자꾸만 시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 이 로마로 가기 직전의 바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놀라운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도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도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